아멘. 자, 오늘은 새신자를 위한 신앙 강좌 이제 8번째,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요새 가나안 성도라고 있죠. 사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도 믿고.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어떤 조사를 제가 봤는데요. 나는 기독교다. 자기의 종교를 기독교로 표방하는 우리나라 종교 인구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30%에 가깝다라고 거기에 통계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30%에 가깝다. 가나안 성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믿어. 이런 사람들이 요새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나안 성도도 성도가 맞는가? 그런 사람도 그리스도인의 범주에 정말로 들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 하다가 이 사람이 나름의 믿음을 가진다고 나름은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 죽으면 이 사람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참 정체성이 모호한, 그렇다고 이거 불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도 그런 유형이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또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교회에서 현장 예배 속에 안 나오고 교회의 어떤 교제권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죠? 비대면 예배를 여전히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 이제 교회에 나올 법해요, 그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니 회사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는데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대면 예배의 편안함,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이제 일단 교회를 오고 가는 것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라든가 이런 것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뭐 교제를 안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것도 안 하니까 갈등도 없어요. 교회 다니면 또 이렇게 때로는 보기 싫은 것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시험 드는 일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말이 아주 또 이렇게 여유롭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말을 여유롭게 보낼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 속에서 현장에 안 나가서 또 어떤 교제권과 또 주님을 위한 어떤 봉사와 헌신, 이런 어떤 공동체 가운데 교제권에서 멀어지는 그런 비대면 예배를 여전히 드리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 저희 교회는 이제는 그런 분은 없어요. 비대면 예배를 지금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나오셔요. 그렇지만 큰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작게는 20%, 많게는 30%, 40%까지도 여전히 안 나오고 있대요. 예. 그래서 문제가 교회를 그럼 왜 나가야 되는 건가? 그럼 왜 내가 교제권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왜 관계를 맺어야 되고 왜 이런 걸 해야 되는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론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맥락에서 오늘 본문 보니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게 이제 이 죄가 이제 회개해야 할 죄인 거예요. 신앙에서 이렇게 불신으로 낙심을 한 죄인지, 아니면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죄인지 그 사람을 그렇게 권고하래요. 회개하라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만일 들으면 그러면 이제 그 형제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서 계속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의 권고를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혼자서 하지 말고 이제 두세 사람이 가서 같이 그렇게 권고를 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 그 권고와 이 권고의 공신력을 높여서 이렇게 몇몇 사람이 더 이렇게 권고를 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근데 그렇게 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몇몇의 성도가 어떤 사적으로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공적 권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 말하라. 뭘 말하는 겁니까? 최소한 저한테는 담임 목사에게는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담임 목사가 개인적인 직함이 아니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 하겠어 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제가 이 담임 목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권고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문제를 당회에서 이렇게 의논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듣지 않고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 출교 처리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그죠? 마지막 그 교회에서 위임받은 이 권위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는 교회의 어떤 그 에어리아 안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죠? 그 권위에도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한테 혼나는 것, 당회에서 치리받는 것, 여러분 무서워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상처까지도 받아요. 그렇죠?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그렇지만 왜 그렇잖아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 아이가 올바로 자라기 위해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의 무서움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랑만 주고 품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아이는 아주 버릇없는 아이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부모의 권위와 무서움을 알고 때로는 매도받고 잘못했을 때 그렇게 할 때 이 아이가 온전한 아이로 성장을 하게 되죠.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도 받고, 그렇죠? 그렇게 권고도 받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때 이렇게 그죠? 교회의 무서움, 그 권고를 끝까지 순종하지 않을 때 이 무서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충격적인 것은요 18절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땅에서 매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 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래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이거 잘못 말한 거 아닌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일 것이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교회에 위임하신 그 성도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어떤 권위를 하나님께서 이토록 위임하셨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임하셔서 그죠? 우리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랬는데 교회는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말하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교회의 권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영적으로 어긋나 있는 거죠.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과의 직통 계시 속에서 뭔가 다른 차원의 그 계시와 인도하심을 받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주의적인 영성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 그래서 하나님과의 직통 계시, 예언, 막 이런 것들을 너무 과격하게 추구하는 이런 부류의 그 영성 속에서는 늘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 주신 그 권위 속에서 치리를 받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치리와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경건의 가이드라인을 교회에서 제시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말하자면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해라. 그리고 재물의 종이 되지 말고 11조 생활을 해라. 그리고 또 술, 담배 이 한국 사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경건을 지키기 힘드니까 금주 금연해라. 혼전 순결해라. 아주 기본적인 거. 이런 가이드라인을 줘요.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성령께서는 저에겐 다른 말씀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이 사람이 신비주의고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있을까? 그렇지 않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치리와 그 교회에 위임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자, 그게 이제 19절에 나와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단순히 합심 기도를 말하는 맥락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위에서 말한 교회의 권위, 교회에 위임하신 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의 맥락 속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합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 공교회의 결의가 그렇게, 그죠? 그 결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에 대해서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이 저에게 말하시면 제가 이건 같이 기도해야겠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 그러니까 두 사람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성도들의 연합과 그걸 말하고 있는 차원이니까요.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합할 때, 그러니까 마음을 합한다라는 것은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세 사람보다 네 사람이 우리가 더 마음을 합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이게 그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교단과 교단의 연합도 그거 참 아름다운 거예요. 참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그 대한예수교 예장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장. 근데 교리가 똑같아요. 신학이 똑같아요. 근데 왜 분리해야 됩니까? 최소한 신학이 같으면 합쳐야지.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고신, 합신, 합동, 대신 다 신학 똑같습니다. 신학이 틀린 게 요만큼도 없어요. 근데 정치적인 이유로 갈라진 거란 말이에요. 합치는 게 맞아요. 이게 교회가 성숙되면은 합칠 건 합쳐야 돼요. 예장 통합이라든가 이런 데는 신학이 이제 달라졌어요. 성경관이 달라요. 예. 저기는 문서설 수용하지만 우리는 문서설 수용하지 않고, 이게 신학이 달라져서 합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신학교 아래에서 같은 신학생을 배출할 수가 없는 신학적 차이를 벌써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못 합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거나 충분히 그 정도의 연합은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우리도 구원받고 그들도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의 교회를 비난하거나 해대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우월함을 강조하고 그렇게 너무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저기
온누리교회도 잘 되고 수인중앙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부흥하는 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끼리 너무 경쟁하고 시기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참 못난 짓이에요. 못난 짓이에요. 뭐 다른 교회 성도 빼서 막 우리 교회 오게 하려고 이런 거 참 못난 짓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의 교회인데 이 손가락을 깨물어 갖고 이 손가락을 편안하게 하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서 다 귀한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리고 20절에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신대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해서 모이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기뻐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겠대요. 자, 이렇게 해도 가나안 성도 이게 괜찮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딱 봐도 아니죠.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비대면 예배를 지속하고 나는 이렇게 성도의 교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이건 아니구나. 때로는 교회는 성도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결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앞에 있는 목사의 결점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도 시험거리도 생겨요. 그리고 마음을 맞춰갈 때 참 힘들고 불편하고 스트레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그죠? 서로 연합하고 마음을 모으라고 했는가? 여러분 그 속에서 사랑이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사랑, 여러분 그 순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죠? 그거는 내가 보기에 너무나 괜찮은 사람, 그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는 건 아무 상도 없어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다.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걸 누굴 못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뭐예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해 보아라.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죠? 죄인을 한번 용서해 보아라. 품어 보아라. 너희가 하나 되기 힘들지만 나를 내려놓고 그죠? 나의 권리, 나의 자존심 이런 거 좀 내려놓고 하나 되어 보아라.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서 성취할 겁니까? 나는 교회가 꿀보기 싫어서 이제 교회는 안 나가기로 했어요. 나는 그냥 마음속으로 예수 믿고 TV로 그냥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주님께서 이것을 왜 하셨는지, 이 말씀을 하셨는지, 결국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그죠? 주님이 주시는 그 임재 속에서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듦과 갈등과 부담스러움이 있지만 마치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무거운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지며 그것을 감당하고 또 자식을 키우면서 진짜 어른이 되듯이 여러분 교회에서 사실 그 부담스러움들을 견디고 이기고 감당하면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또 그리고 연합과 성도의 교제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외롭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또 외롭게 그렇게 믿지 않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우리의 그 어려움과 또 그 문제들을 같이 나누며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형제 자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가난한 성도가 참 많은 이 한국교회 또 비대면 예배 속에서 아직도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 대면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내가 어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하나님, 이렇게 교회관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정립하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고 부담스러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며 연합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 가운데서 빚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닮아다 아버지, 우리가 성숙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형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렇게 빚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